없으세요? 뒤에 가면 있어요. 우리 자매님은 힘들죠. 저희 교회 오늘 한 해 표
일본 사람은 장인, 중국 사람은 상인, 한국 사람은 예인이라고 이어령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 뭐라고요? 예인.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유난히 노래, 풍류를 알고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같이 노래방이 잘 되고 한국처럼 이렇게 모이면 노래하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리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나를 버리고 가신 그 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한이 맺혀도 노래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좋아하면 또 좋다고 노래하는 민족이 저희 민족입니다. 그럼 저희 민족이 떠나서 그럼 저희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일본으로 꼽는 찬송가, 일본부터 50선이고 일본부터 10선인데 일본으로 꼽는 찬송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찬송가가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힌트입니다. 305원 버전,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을 많이 부른답니다. 드린답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미국의 원래 인디언들의 민요였습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의 민요를 바로 노예 상인이었던 제가 노예 상인이었던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작 뉴턴의 가사가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는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그리스도를 돌보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난파 중에 구조되어서 우연히 이 책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 시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 찬송의 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찬양 기억나시는 찬양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어떤 시편이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했죠?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단어고 엄청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엘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시편이 바로 149편입니다. 그런데 이 149편이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 새 노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대말은 헛노래? 이런 말이 있을까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대체 새 노래라고 하면 지나간 찬송가는 부르지 말고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르라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보다는 그것도 좋겠지만 바로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부르는 바로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오늘 우리가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입술은 기쁘다는 말이만 하지만 은율에 따라서 울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새롭게 지은 어제 지은 곡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새 노래의 대상을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지, 새 노래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은 역사를 보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의 별명 중에 하나가 군가, 뒤에 보면 막 칼라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카톨릭 제후들이 이 시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전쟁하는 데. 그리고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은 농민전쟁 일으키는데 이걸 사용했어요. 이 찬송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찬송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찬양에 대해서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거를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입술에서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의 그 믿음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9편은 150편과 다르게 성도라는, 그러니까 게마인데 내 백성, 새 노래를 듣는 사람이 바로 내라는 말보다는 1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성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찬양,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모인 바로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찬양,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바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149편 시편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새 노래를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음악 치료법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치료, 또 치매, 육신과 정신을 같이 치료하는데 이 음악 치료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미국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치료는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하고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 그래서 복원을 시킨답니다. 음악을 통해서 뭘 복원시키냐면 병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나쁜 세포들, 이런 것들을
음악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건강의 유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새노를 어떻게 찬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바로 지금 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악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가 없겠습니까? 찬양을 하면 진정으로 회복의 능력이 생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내 미움의 감정이 사라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고 무슨 능력이 된다고요? 이 찬양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람에 나의 영적 정금표로 해가지고 찬양을 하셨으면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렸으면 표시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글란을 드렸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말 힘들면은 정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술로 찬양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입술이 아니고 목청입니다. 내 목에서 나온 소리. 여러분들 목에서 나온 소리 무슨 창을 찬양할 때 창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언제 목에서 소리가 나죠?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군가 부를 때 목에서 만약에 이 배에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혼납니다. 한 번은 그 유병소에 그 사단장,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그 유병 지키는 그 군인이 어찌나 소리를 크게 여기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는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의 별자리가 차를 타고 오는 때부터 저 멀리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고람을 지르더라고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지릅니까? 그거는 예의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군의 사기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 군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병소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이 맺히면, 다르게 말하면 한이 맺히면 사람이 목에서 소리가 나게 되죠. 억울하면 목에서 소리가 나요. 입술로 찬양하라.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새 노래가 있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감격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도 바로 정말 감격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목청에서 이 찬양을 뺏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 찬양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깨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내 영이 삽니다. 찬양을 드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
이 영광과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입니다. 내 가난한 자, 내 백성, 내 성도들이 찬양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원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장식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무슨 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은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찬양할 때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들, 늙은 자, 젊은 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찬양 예배 때 제가 예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이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었죠? 배가 침몰할 때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연주한 곡이 Amazing Grace입니다. 주은혜의 놀라움. 배가 지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놀라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가 사실은 여기에 연주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연주됐냐면 원래는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다가 물이 너무 차니까 얼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 바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Amazing Grace. 지금 나는 죽어가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사실은 원래 이야기랍니다. 죽어가는 분이 불렀던 찬양이 Amazing Grace. 이렇게 찬양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주고 용기를 주고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승리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4절까지는 왜 내가 찬양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후반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찬송의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늘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괴로워도 슬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된 영적인 능력이, 생명력이 여기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